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욕망, 똑같은 절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목적, 가치관,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중에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뜻을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변화받은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12장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영적 세 가지 방향을 아주 짧게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환난 중에 참으십시오. 세 번째,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교양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의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복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세 가지 영적 방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소망 중에 기뻐하십시오. 제자의 시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상황이 좋아져서,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풀리고 내 자녀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환경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면 그 환경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즐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생존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현실 도피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는 미래를 오늘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 가져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미리 누리는 제자의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자녀, 또 미래, 직장, 관계 등.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즐거움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에 우리는 이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영원성, 영원한 완전함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안전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이르게 돌아가게 합니다. 네,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영혼의 닷과 같아서 안전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붙드는 닷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왜 우리가 근심하면서 흔들리는가? 그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현실의 풍랑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주신 하늘 소망을 우리가 붙든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환경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은 무엇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그 기쁨의 근원이 현재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겨질 수만 있다면 과연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위대한 제자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아멘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이 위대한 말씀을 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함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환난 중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맷돌이나 무거운 돌에 눌려서 짓눌려 으깨지는 듯한 압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압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거룩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은 반드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억압이 올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태도를 요구합니다. 바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그저 우리가 이를 악물고 그냥 견뎌내는 게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견디고 있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떠한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능동적인 충성을 뜻합니다. 이 정의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어떠한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부름의 자리를 지켜내는 능동적인 충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라는 극한 고통, 모욕, 환난 앞에서도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또 묵묵하게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환난을 참아내신 거였습니다. 그냥 견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환난을 통과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왕이 될 것이라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수없이 매를 맞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 환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이 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관계에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환난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환난 자체를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떨어지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인내와 소망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만날 때에 여러분 낙심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환난 속에서는 불평을 멈추고 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충성스럽게 가야 될 그 길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환난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환난을 이겨내실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난을 참고 인내할 때에 세상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방향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 참으십시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고 싶으시죠? 환난이 와도 인내하며 참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결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해야지, 해봐야지, 단순히 나의 의지로는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오늘 세 번째 영적 방향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제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소망을 바라보라는 제자의 시선. 두 번째, 환난 중에 참으라는 것은 제자의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은 바로 제자의 일상, 제자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자의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곳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쓰는 게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지속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붙잡고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전심으로 지속하고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기도하는 생활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그냥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신앙의 취미 생활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그냥 어려울 때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 예수님이 제대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기도에 헌신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셨고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 안에 머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늘을 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바로 이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제자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제자는 아무리 좋은 고백을 해도 결국 자기 힘으로 살다가 쉽게 지치고 피곤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을 내려놓고 깎아내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는 내 문제들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로 더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쓸 때에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덮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에 헌신할 때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집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환난을 이길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뭔가 쌍둥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그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었던 말씀이 너무나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호흡하고 기도에 전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결코 따로따로 떨어진 내용들이 아닙니다. 기도가 깊어질 때 환난을 참아낼 수 있고, 환난을 참아낼 때 진짜 소망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다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예수님의 제자의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적 방향성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이 복음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소망 중에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인내하고 참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제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나침반의 북쪽 방향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잃을 때 우리는 나침반을 펴니다. 북쪽이 어딘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는 아니지만 너무나 짧지만 중요한 이 말씀을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외우시듯이 로마서 12장 12절 외우기도 좋지 않습니까? 12장 12절. 네. 로마서의 12장 12절.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또 선포하고 내 영혼이 듣고 다시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품에라는 찬양을 함께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품에 거하며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냥 귀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취해 있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기도하기를 소홀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살아갈 때에 눈앞의 현실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십자가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더욱더 날마다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참아내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에 항상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